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사순절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8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 먼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라야 되죠. 그죠?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되면 키가 자라고, 또 나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인격이 자라는 것처럼 또 연배가 들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아 또 이해하면서 알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과 겸손,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은 이렇게 성장할 의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보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니면 성경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육신의 모든 것들은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무엇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 영적인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성장해야 되겠다. 난 꼭 성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도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원하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치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세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물론 이제 사람 자기 동족한테 욕을 먹고 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받지를 않는다고 해도 그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정확하게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정말 그 고기를 잡을 때에, 또 그물을 깁을 때에, 또 아버지와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당신을 따랐을 때 내가 이익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따르면 내가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같이 따라간다면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쫙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결정은요, 아닙니다.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 몰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그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럼 내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 75살에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든가, 아니면 눈을 활짝 열어서 내 미래를 보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결정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헌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공을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전공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전공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으로 나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삶을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은 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 부분이 좀 달라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선택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래서 그 이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진실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들의 방향과 행동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말로만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딱 끝나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 또 옛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도우심이 무엇인가 된다면 옛 관습이나 옛 습관들이 버려져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얼굴 모양이나 우리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해서 협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아니,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은 몸을 발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퍼즐을 하는 것, 그림을 이렇게 맞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부는 어떠한 땅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조종장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조종장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행동에는 믿음에 따른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행동은 태도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 하기를 원하고 결정이 된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 정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역사하심에 그렇게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첫 단계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먼저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에 정말 자꾸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 하면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하다,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형편에 있었을 때,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면 참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 사실 인간의 몸을 해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약을 한다든가, 부도덕적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옳지 못한 행위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들의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섭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해야죠. 근데 사실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나 이게 그 보통의 노력 갖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 일반적인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사탄은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어떤 상태에 조금만 삐뚤어져도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영적인 삶을 성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도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장 이런 것들로 자꾸 하게 되면 이 남이 생각내지가 않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 성장돼야지만 그 성장된 수준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 예를 들어서 10살 아니면 10살 밑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연륜으로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원하시고 계실 때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 성숙도가 또 성경 지식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 아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결정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학은 내가 생각하고 철학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 없이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춘다면 살아가는 일도 멈춰야 되게 됩니다. 그 존재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 성장이 없는다는 것은 그냥 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지 무엇인가 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변화를 가지고 그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멋진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풀어서 고통 주게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숙하는 것 옳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 성장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그 성장한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성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걱정거리와 우리가 성장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얼마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성장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르는 삶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 변화된 모습,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01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